오늘은 우리 주 예수님께서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는 부활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느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4절에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신 이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고 부활의 신비적 연합을 우리에게 밝히 말씀해 주십니다. 이 연합은 새 창조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인류의 역사상 처음 발생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부활과 영생을 주시는 생명적 창조 사건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1절로 22절에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고 밝히 말씀해 주십니다. 이 부활의 신비를 깨달은 사도 바울은 감격하여 이렇게 외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아멘.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 같은 새 창조로 부활의 생명을 얻어 영생을 누리게 되는 우리에게는 기쁨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부활의 이 아침에 본문이 말씀하시는 새 창조의 기쁨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시면서 큰 은혜가 임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새 창조의 기쁨은 부활의 기쁨이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첫 열매의 기쁨입니다. 오늘 본문 14절 상반절에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시니가라고 다시 살아남을 강조하여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인간의 조상 아담이 타락 이후에 원창조, 즉 예창조는 새 창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로마서 5장 17절 말씀에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왕노릇하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죄와 죽음의 노예가 된 인간들에게 부활과 영생은 새 창조였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부활로 시작되어졌다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말씀하여 주시기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 이 첫 열매라고 하는 말이 어디서 온 것이냐면 레위기 23장 10절에 너희는 내가 너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서 너의 곡물을 거둘 때에 너의 곡물의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게 가져갈 것이오라고 한 말씀에서 온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벼농사를 안 져요. 밭농사만 짓죠. 그러니까 보리와 밀. 첫 이삭 바치는 것이 두 번 있었어요. 보리가 좀 일찍 베고 밀 추수가 조금 늦습니다. 근데 이건 가을이 아니라 다 여름에 거둬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보리밭을 한번 가보면 보리가 다 누렇게 익지 않습니까? 그러면 먼저 농부가 첫 익은 한 단을 베어서 제사장에게 갖고 가면 제사장은 그것을 제물로서 하나님께 요제로 흔들어 바칩니다. 그러므로 첫 열매란 한 단의 곡식단이 아니라 무르익은 전체의 곡식과 연계되어져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는 말씀은 예수님의 부활은 모든 그리스도인들 전체의 부활을 대표하는 사건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다시 넓은 보리밭에 익은 한 단을 비웠죠. 그러면 전체의 곡식이 다 무르익었다는 표식이다. 그러면 이제 밀을 아니면 보리를
베게 되겠죠. 이와 같이 예수님의 첫 열매 되셨다는 것은 예수님 한 분이 아니라 전체 반 모든 곡식 우리가 그 중에 하나인 줄 믿습니다. 곧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 부활의 시작이요 보증이 되어진 것입니다. 이와 같이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 모두는 예수님의 부활에 참여할 수 있는 부활 소망을 갖게 된 것입니다. 1년 내 수고하여 첫 열매를 기쁨으로 수확하는 농부같이 우리는 부활의 새 창조를 기뻐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부활이 되었습니다. 로마서 6장 4절로 5절에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리라. 아멘. 자, 우리 크리스찬들은 두 번의 세례를 받습니다. 하나는 성령 세례를 받고 지금 봐드린 로마서 6장은 물 세례를 가리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받는 이 세례의 뜻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죽고 다시 부활한, 그래야 함께 다시 사는, 그래서 무엇이에요? 연합함, 그리스도와의 신비적 연합을 가리키는 것이 세례의 뜻입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인들은 성령 세례와 더불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습니다. 이는 신비적 생명의 연합입니다. 오늘 본문 14절에서 주 예수를 살리시니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살리셨다라고 하십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23절에서 이 진리를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에 속한 자여라고 했습니다. 또 로마서 11장 17절에 또한 가지 얼마가 꺾이었는데 돌 감람나무인 네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에 진액을 함께 받은 자 되었다라고 하십니다. 우리는 잘려진 돌감나무와 같은 존재였습니다. 왜냐하면 허물과 죄로 죽었기 때문입니다. 참 감람나무는 예수에게 우리를 접붙임받아 우리는 생명을 얻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새 생명의 기쁨이 항상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 새 창조의 기쁨은 속사람의 기쁨입니다. 우리의 겉사람은 날로 낡아지게 됩니다. 오늘 본문 16절 상반절에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라고 자연질서에 따라 인간은 죄로 말미암아 늙고 병들고 죽어야 함을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인간의 시조 아담의 타락으로 말미암는 원창조의 질서입니다. 생로병사는 육체를 가진 인간에게는 피할 수 없는 삶의 보편적 과정이기도 합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상반절에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라고 하신과 같이 우리 인간 모두는 우리의 죽음을 내다볼 때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려고 탄식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집니다. 16절 하반절에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겉사람은 육신을 가리키며 속사람은 우리의 영혼을 뜻합니다.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은 우리의 영혼을 날마다 더 새롭게 합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말씀하시기를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즉 예수님께서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를 살리셨기 때문입니다. 영의 부활은 성령의 중생을 통하여 육체의 부활보다 앞서 발생한 것입니다. 영의 현재적 부활과 육의 육체적 부활이 예수님의 재림 때에 세상에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동시에 발생을 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1장 24절에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라고 하셨습니다. 이같이 예수님의 부활의 생명은 이미 우리 속에서 새 창조의 부활로 머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심판의 주로 재림하실 때에 계시록 20장 14절의 말씀과 같이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죽은 자들을 내주게 될 것입니다. 그리하여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잠자는 자들로 표현된 성도들은 영과 육이 완전히 부활하여 천국에서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 부활을 내다보며 잠시 잠깐의 죽음의 슬픔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보증된 영원한 생명 즉 영생의 기쁨이 넘쳐나는 그러한 성도의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셋째로 새 창조의 기쁨은 영광의 기쁨입니다. 우리에게는 영화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17절 중반절 말씀입니다.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라고 하십니다. 지금 우리 속에서 영광 곧 영화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0절 말씀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자, 여기서 미리 정하신 그것을 뭐냐면 신학적 용어로 예정하셨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예정하신 자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의롭다 칭의하십니다. 의롭다 칭의받은 성도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감화로서 거룩을 추구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죄의식과 죄책감이 생겨서 중생하기 전에 옛사람처럼 아무 꺼리낌 없이 죄에 빠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책에 사로잡혀서 움츠리면 안 돼요. 우리가 그러죠. 찔림을 받은 자는 성령의 역사로 돌이키는 겁니다. 거룩한 변화가 중생한 사람, 오늘 우리의 내면에서부터 발생하여 외면으로 표현되어지는 것입니다. 점진적으로 성별된 그러한 생활을 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죄의 모양이라도 버리려고 힘쓰고 애쓰게 되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성화입니다. 바로 이 성화의 완성이 영화입니다. 영과 육이 다 부활의 은혜에 들어가게 될 때에 우리는 영화로운 몸을 입습니다. 이는 옛 창조의 질서에서 벗어나 새 창조의 질서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새 창조의 질서를 계시록 21장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 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은 다 지나갔음이러라. 그래서 그 천국의 한마디로 말하면 기쁨에 충만한 삶. 이걸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극한 행복에 젖어 있는 삶. 그러니까 천국에는 더 이상 생로병사, 즉 출생하고 늙고 병들고 죽는 자연 질서에 매이지 않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영원히 사는 생명과 늙고 병들지 않고 죽지 않는 몸을 입게 되어집니다. 이것이 새 창조의 완성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이 벌써 우리 속에서 시작되었음을 깊이 감사하시며 날마다 새 기쁨이 넘쳐나는 그러한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에게는 영생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0절 하반절에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영육이 부활한 사람은 지금 육의 눈으로 보이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히 살게 되어집니다. 이 새 창조의 새 기쁨으로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고 죽음의 그림자까지 추방하시는 그러한 성도들이 다 되어주시기를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기도하십니다.